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이렇게 주의 권능으로 이렇게 고쳐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아이를 이제 고치려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은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그러한 어려움을 그 아버지로부터 듣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참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되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정말 이 제자들이 못한 거 이렇게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이렇게 사정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모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도전받는 그런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19절 보시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그러한 세대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귀신들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또 나름대로 이 제자들도 이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고난받고 눌려 지내고 우리가 포로되고 눈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눌려 있고 또 포로가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다 해결책은 다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려움도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어려움이 생겨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참으로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쉬울 겁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좀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이거와 내용이 같은 이 마태복음에서도 17장에서도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속히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이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시험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들이 열심히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귀신이 쫓아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꼭 이것에서는 응답받고 싶다 하는 것들은 잘 응답이 안 되고, 이건 뭐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고 뭐 안 주어져도 좋은데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것들은 쉽게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가지, 200가지, 뭐 수백 가지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진작 가장 중요한 거, 사람마다 정말로 자기가 중요하다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죽을 병에 든 사람은 이 병에서 낫는 것이고, 이 재수생들은 학교에 다시 이렇게 합격하는 거예요. 또 결혼 못한 사람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참 자녀들이 쉽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믿지 아니하는 부모나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자칫하면 식어지기가 쉽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집니다. 실족당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제자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귀신이 쫓아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을 때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하나로 예수님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그때 답해준 그러한 답이 제자들에게는 정답인 것이죠. 우리도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떤 기술이 없는데, 저 사람은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나보다도 앞서 나간 사람. 나는 이렇게 늘 이렇게 운동을 하면 점수를 못 내는데, 계속해서 점수를 내고 이렇게 스타가 된 사람은 우리가 가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는데 당신은 되는 것입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답으로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종류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류는 보통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잠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작은 거, 일상적인 거, 또 정말로 이렇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 그렇지만은 있어도 되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을 쉽게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로서 어떤 종류는 기도 응답이 빨리 되고 어떤 종류는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예수님은
그냥 그 어떤 것도 다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종류는 너희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종류는 기도를 너희가 하더라도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너무 쉽게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상적인 것, 작은 거, 별거 아닌 것들은 우리가 가볍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정말로 오래된 것들, 오래된 문제들, 또 정말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참 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들, 또 우리가 정말로 오래전부터 아팠던 우리의 이 고질병들, 이런 것들은 참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므로 악한 영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믿음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이렇게 참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이 잘못된 그러한 삶이, 죄악된 삶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도 역시 믿음이 없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도 보다시피 주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오늘 이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낫게 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못 듣게 하는 귀신. 여러분 정말 저도 요즘에 보면서 이 말 못한 귀신, 그건 말을 정말로 못하는 것이 말 못한 귀신 들린 사람이냐? 꼭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정말로 다시 이렇게 협력하자라고 서로 간에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예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어눌하게 못하는 것도 물론 말 못하는 거지만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쟁반 위에 놓인 사과같이 정말로 그것을 이렇게 받아먹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참 아주 이 기쁨이 되는데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말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고, 저도 어떻게 보면 참 말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할 때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말할 때마다 또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말할 때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덕이 될 만하며, 무엇이든지 기림이 돼가지고 이렇게 본이 될 만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말 좀 잘해서
은쟁반 위에 놓인 사과처럼 내 말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참 귀한 이 먹을 만한 그러한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듣지 못하는 귀신아 그랬어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나는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내가 이 말 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나는 못 들은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뭐 아내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쳐서도 못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고 스데반이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감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가지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런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 귀신이 정말 자기 아들을 너무 막 괴롭혀가지고 어떨 때는 막 이 거품도 흘리게 하고 막 심한 경련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도 던집니다라고 이 아이의 이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2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지금 크고 작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왔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문제도 오래된 문제는 이건 고질적인 문제여가지고 웬만해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조상적부터 물려온 그러한 망년된 행실은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쉽게 우리의 심령에서 뽑아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제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습과 악한 풍습이 쉽게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유전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고약한 성질이라든지 나쁜 병들은 정말로 이건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유전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신이 우리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참 좋은 일들은, 좋은 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전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일을 좋은 일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실직자가 직장을 구했는데 그냥 뭐 작은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별 볼일 없는 직장이 아니라 아주 좋은 뭐 이 고시에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이 의사 자격증을 얻어서 의사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진짜 큰 변화죠. 그러나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려면 1, 2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7, 8년을 훈련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코스를 겪어야지만이 그러한 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주님이고 또 하나는 7년을 하루같이라는 그런 표어인데요.
명성교회를 참 귀한 교회로 이렇게 만들었던 표 중에서 저는 7년을 하루같이라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은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라고도 하고 이야기하지만 7년을 하루같이라는 표현은 명성교회 다른 교회에서는 중요한 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7년 하루같이라는 것은 딱 이겁니다. 7년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7년을 기다린다. 사실은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렸어요. 사실은 레아까지 이렇게 아내로 얻게 되면서 14년간을 무료로 봉사하면서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랫동안 자기가 정말로 꿈꾸는 정말로 귀한 가정을 이루고 집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이 없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이 점차 생겨서 그것을 얻어야지만이 이 얻은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것, 갑자기 생긴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초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도 속히 잡은 것이 항상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주 좋은 것은 굉장한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고, 또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금식해야 되고, 우리가 참 붙잡아야 될 제목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없으시는 분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참 평생 기도 제목을 잡고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골고다 산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자기를 따라오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떠나고 정말로 이 여인들만 자기를 따라오면서 자기 아픔에 함께 이렇게 동참해 줄 때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참 이 선물로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유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해줄 때 유언이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급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 급한 일에만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긴급하고 다급한 일을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여인에게 말해줬어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저는 요즘에 사실은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기도할 때 저희 교회를 돕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그 명성교회와 또 김하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사실 굉장히 감사가 됩니다. 제가 지방에서 이렇게 바쁘게 목회를 했다면 지금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예,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눈꽃 들 데 없이 바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쓰러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도 이렇게 이 중형교회 이상의 담임을 하는 그러한 목사들의 그러한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정말로 하나님 찾고 막 그런 자녀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설사 그런 자녀들이 할지라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삼키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세상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너무 바쁘게 목회를 하시는 그러한 큰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목회도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위해서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느끼면서 제가 나중에 목회가 이제 커져서 바빠지면 그때 가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그때 꼭 지금 결심합니다만 지금만큼이라도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참으로 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특별히 믿음을 위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참 목회자 중심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일평생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좀 응답이 늦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나는 일평생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한 5, 6년 동안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참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응답이 안 되는 것들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느냐의 그 문제일 뿐이지 못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보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은 것은 정말로 최소한 7년을 기도하겠다, 7년을 하루처럼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손자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로 이것을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할 것이 많아야 되지만 없다고 해서 굳이 억지로 기도 제목을 찾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어려운 기도 제목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한 그런 기도의 전략입니다. 전략 간단한 것이죠. 오래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참으로 이 오랫동안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고, 오랫동안 우리가 풀지 못했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 악한 영에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는 건 다 우리 잘못이야. 내 잘못인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고, 응답이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게 설사 좀 늦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응답이 돼도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그냥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냥 기도하면 그냥 응답을 그냥 받는 것이 그냥 무슨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인 줄 아는데, 권리가 아니라 그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안 받아도 그거 가지고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권리인 경우에는, 안 받았을 때는, 누리지 못했을 때는 시험이 들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권리가 아닙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빨리 응답되는 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니까요.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 아마 그 전에 응답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자녀가 정말로 내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다 됐구나, 이루었구나,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고 기도 응답이 더디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하게 도와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할 것을 작정하며 어려운 기도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릴 적부터 그들에게 생겼던 문제들, 조상적부터 이어왔던
악한 풍습들, 정말로 유전적으로 정말로 주어진 문제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들의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많은 시간, 우리가 평생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정말로 부모의 책임과 부모의 그러한 이 양육을 기도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